로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또 두 부류로 갈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부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그 한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관점에서 둘로 나눌 때 종이라고 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5절을 보면서 그냥 종이라고 하고 양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 뒤에다가 영자를 붙여놨다는 거죠. 종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의문이 나면 앞으로 더 나가질 못해요. 성격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그냥 종이라고 표현하고 양자라고 표현하면 읽기도 편하고 이해도 편한데, 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영이라는 말을 뒤에 붙여놨을까?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의 그 성경 주석을 봐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쭉 찾아보다가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가 간단하게 한마디 써놨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글쓰기 레토릭이다. 레토릭이란 말은 글 쓰는 사람이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또 효과적으로 이 글 쓰는 이의 그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레토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뒤에다 영자 붙인 것은 그냥 레토릭으로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 하면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의 영은 바로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은 바로 양자를 말하는 것인데, 다 뒤에다 영자를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종의 영, 또 우리의 영, 양자의 영. 요즘 젊은 이들의 그 표현 가운데 이걸 이제 라임을 맞춘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보신 것 같으네요. 이게 젊은 애들 이 랩이라고 하는 이 음악도 아닌데 음악인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끝에 말을 이제 비슷하게 맞추는 걸 라임을 맞춘다고 한대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라임을 맞춘 선구자 같은 그런 것을 한 것이죠. 뒤에 다 영자로 끝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라임을 맞춰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일까? 제가 로마서를 이제 1장 1절부터 지금 꾸준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편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도 무슨 영 해서 그 영이라는 표현을 쭉 쓴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 영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바울의 레토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 가운데는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들처럼 이렇게 가시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서로 언밸런스한데, 우리는 가시적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비가시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짐승은, 동물들 이런 것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 대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또 16절에도 쭉 나오는 무엇의 영이라는 이 요즘 속칭 젊은 친구들 말대로 이 라임을 맞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성 속에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바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생명이 됐대요. 이 생명이란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계속 이 영이란 말을 쭉 붙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적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한 바울의 이 글쓰기 방식이다, 레토릭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그 숨 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아는 대로 우리는, 인간은 사탄과 결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탄과 결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영적 관계에 있던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선언을 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관계가 끊어졌을 때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 숨을 같이 나누던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 관점을 로마서로 가지고 오면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종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비인격체로 그렇게 인정되던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말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처럼 취급됐던 것이 바로 종입니다. 사람이지만 전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종의 영을 받게 되면 무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종에겐 주인이 반드시 있죠. 그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도 가정을 꾸리고 살거든요.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주인이 그 가정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아내를 저쪽에 팔고 남편을 이쪽에 팔아버리면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처분에 의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종의 영을 가진 자는 무서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 또는 노예, 특히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이제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를 벌이는데 당시 뭐 지금처럼 엔진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 다 사람이 노를 저어야 하는데요. 그 배 밑창에서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노예들, 아주 최하급의 노예, 그렇게 노를 젓다가 일생을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종의 미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목이한테 어저께 그 배너의 그 부분을 좀 따가지고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영상으로 2분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잘라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종이라고 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 처참하고 그야말로 종은 말 그대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한번 보시죠. 네. 전쟁 노예가 배밑창에서 노젓는 그 장면입니다. Attack speed. Attack speed! 배 밑창에서 저렇게 일생을 살고 마감하는 것이 종의 삶이고, 그 종의 삶은 결국 미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이 아들이 되려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아들이 되려고 노력해도 주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아들로 맞아줄 때에만 종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양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종의 영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왕년에는 정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신분의 변화가 이 양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왕년에는 종이었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자는 양자가 되기 이전에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양자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그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과거에 너는 종이었던 존재다 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양은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딸이면 영원한 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자녀와 아버지 관계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변개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15절에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입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이 입양 문화는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입양에 관련된 제가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주로 그 입양할 때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내가 입양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대개 그 암묵적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 양자가 그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에게 뭐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주 그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 양자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아주 험한 표현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야, 이게 보통 험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그런 이 입양과 관련돼서 나온 말들이더라고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 양자 맞이하는 문화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 헬라 문화 속에는 양자를 맞이할 때 어린 나이에 입양하기보다는 성인기에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기에 입양된 그 양자가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양자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양자된 자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집안의 양자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이 이 헬라 문화,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양자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서워 떨던 종의 영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양자가 되는 것은 주인이 받아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이제 지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자, 15절 마지막 부분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이제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로 되어 있는데 아빠가 아람어로 더 맞는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는 예수님이 쓰시던 당시의 언어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비슷해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 그 엄마 아빠가 할 때 그 아빠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가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이 아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첫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의 영, 또 여기 무엇무엇의 영으로 또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을 분류하는 방법하고 이 헬라인들이 인간을 분류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헬라인들은 인간을 3분류법을 사용하죠.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유럽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있던 곳이죠. 바로 3분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해서 사람을 3분류하는데 이게 헬라식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마인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몸은 우리 바로 몸,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영이 문제죠. 영은 도대체 뭔가? 이 영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역, 우리 내면에. 그래서 이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호흡하던 관계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어져 버렸는데 죽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회복된 그곳에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소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식 3분류법에 의하면 바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 내면에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 성령님이 와서 계시는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부분, 그렇게 정리하면 되실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곳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는 양자란 말을 갈라디아서는 안 써요. 그냥 바로 아들로 넘어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유대인들과 연관성이 깊은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지금 앞에 부분하고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유사한데요. 특별히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 아주 율법 때문에 쩔쩔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바로 아들로 넘어가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 여기에 또 마음이란 말은 아까 영육혼과 또 달라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삼분류가 아니에요. 가시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고 헬란 말로 쓰는데요. 바로 이 비가시적인 영역이 비로소 가시적인 영역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이 양자 관계가 비로소 형성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세계를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그곳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고 부르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야말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조금 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죽음이 막 무섭고 두렵거나 삶의 어떤 공포 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삶 가운데 사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지옥에 쳐넣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영적 관계가 있는데 이 영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그런 지옥 심판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거부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그 평강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무서워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공포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하고 유사하다고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그 자기의 엄마 아빠에게 향해서 그 어리광을 부리면서 자기의 필요를 말하고 또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와 친근감 있는 어린아이의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 거룩하시고 그런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의 1:1 관계 속에 부자 관계로서 아주 친근감 있는 아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친근감 있는 용어로 아빠에게 말씀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빠에게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영적인 아빠예요. 여러분, 낳아주신 육적인 부모도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해요. 제가 예전에 가슴이 찡했던 게 있어요. 자녀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식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이 신장이 너무 조그마가지고 아들에게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신장이 2개거든요. 2개의 콩팥을 떼서 그럼 아들에게 이식하면 안 되냐고.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 엄마는 그런 거에 똑같아요.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다 주면 어떻게 나는 잘못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아빠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아빠에게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는 그냥 눈 감아 주시고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도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말하듯이, 아빠에게 구하듯이 다 구하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 영적인 아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영적인 아빠에게 구하라고요. 육적인 부모도 자식에겐 다 주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리라고요.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컴퓨터 게임하는 기계를 사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5,000원짜리면 들고 막 좋아가지고 아빠 나 이거 사줘. 근데 아빠는 5,000원짜리 사줘봐야 하루도 제대로 못 쓰니까 15만 원짜리를 들고 뒤에 감추고 있다가 야, 이걸로 사자. 이게 아빠예요. 여러분, 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구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빠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다 달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빠이십니다. 그 아빠에게 달라고 하라고요. 달라고. 뭐 받고 싶으세요? 현찰이 최고예요? 돈 달라고 하세요. 돈 달라고. 돈 주세요.
돈이 필요가 없는가 보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것도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S 대학교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S대 갈지 안 갈지는 이미 그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너무 대치동 같은 데 가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지금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한가운데 이상 안 아픈 데가 없다. 40 넘어가면 다 이제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 아픈 데가 생겨도 좀 참을만 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란 말이에요. 구하세요.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숙면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 좀 지켜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 구하셔서, 그 아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한 분인데 안 구해도 주셔야지. 안 구해도 여러분 너무 많이 지금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면 내가 좀 잘나가지고 내가 좀 괜찮으니까 그냥 인생이 잘 풀리는가 보다, 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면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